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여정은 단 한 가지 길이라 할 만큼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셨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비롯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주권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복음화를 꿈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온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꿈꿀 수 있었어요. 절대 주권은 그렇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그냥 뜬구름 잡는 관념적인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여정.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내가 가진 것에 제일 많이 속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당장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뭔가 많은 걸 갖추고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향한 평가가 달라지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되어지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승리해 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 육신적으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도 없고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해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 문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결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바울도 오늘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마음, 기분,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영적 상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상태,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젊은 사역자에 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주변에 물론 협력하는 그런 중직자나 전도자들이야 문제가 없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거에 대한 근심이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몸이 좀 병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또 이렇게 소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늘 옆에서 힘있게 같이 운동을 하던 바울 이 스승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또 두려움이 사로잡았겠습니까? 디모데의 그런 상태를 간파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요,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오래된 문제들, 또 잘못된 경험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시편 124편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요,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상처가 더 쌓이고 영육간에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향해서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과거라는 올무에서 해방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확한 언약만이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들, 상황,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있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식주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데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나는 새보다 너희가 더 가치 있지 않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내 능력에 맡기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두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속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허락하신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아까 이 표현대로라면 능력의 영적 상태, 또 사랑의 영적 상태, 절제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주인 되심이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그 권능, 권세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절제라는 말은 내가 얼만큼 하고 안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내게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맡겨버리는 것.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얼만큼 절제하고 얼만큼 안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쾌락에 취해 있기 이전에 정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증인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고백 직후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이 자기 부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안에서 발견된 내가 나를 부인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업과 우리의 삶과 작은 성격 모든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그 분야와 전문성과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강단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걸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산업을 감당하시는 또 전문성으로 각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그 도구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로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그 권유를 통해서 네가 이 믿음의 제자로 살아보겠냐, 선지자로 살아보겠냐라는 권유에 자기가 키우고 있던 소들을 다 청산하고 삶을 다 청산하고 맨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심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 WRC 때 특강으로 주셨던 말씀 단어 중에 대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남들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에 또 이렇게 보태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절대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할 때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경험 저런 거 내가 많이 해봐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대로 내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도의 자리에 세우셨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돼. 디모데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도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거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생을 거는 것이고요. 아무리 성격을 바꿔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아무리 보강한다 한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디모데가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사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으며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과 믿음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